부활절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85쪽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시 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시라. 아멘. 아멘. 네. 딴 때 같으면은 예배가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설교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3년 전 2월에 잔잔한 감동을 남기며 세상을 떠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어령이라고 하는 문필가요 교수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 이어령 교수가 생전에 쓴 시 가운데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를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하여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알 만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캄캄한 가슴 속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만한 한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를 지은 이어령 교수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자 무신론자였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와 돈과 명예, 권력도 다 누린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무지하고 무력한 인간들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미국에 살던 사랑하는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정말로 그 사경을 헤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 갔고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따님인 이민아 씨는 LA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였으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착하던 그리고 예쁘던 딸 미나 씨가 갑작스럽게 암에 걸리고 시력을 상실해서 변호사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큰 실망을 했습니다. 게다가 얼마 지 않아서 미나 씨의 아들이며 사랑하는 외손자까지도 잃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며 고통을 이기고 회복해 나가는 욥과 같은 딸을 보면서 이어령 교수는 육신의 아버지로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미나 씨는 나중에 회복이 돼서 목사가 되어 주님의 일을 하다가 5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죽음도 이기지 못한 딸의 믿음을 보면서 결국 딸이 믿던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이어령 교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딸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응답되지 못했지만 이어령 교수는 하나님을 향해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령 교수는 2017년 췌장암 선고를 받아서 전이가 되자 수술도 방사선 치료도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해서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26일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글쓰기라고 하는 달란트로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다가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도 깊은 지성으로 죽음에 관한 글을 많이 써서 발표했지만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그분이 하신 얘기는 자신이 여태까지 했던 모든 말은 남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죽음이 닥치자 모든 이야기가 달라졌다라고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두려움과 놀람이었지만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에게 이제 저녁이 돼서 엄마가 얘야 밥 먹어라 라고 부르는 것 같았다고, 이제 그만 놀고 생명으로 오라고 하는 초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죽음이 또 하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한 호흡 속에 얼마나 큰 은총이 있는지 나는 느낍니다. 지성의 종착역은 영성이에요.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이지만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죽는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애초에 있던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의 책 제목처럼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교수를 바꿔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지 않던 무신론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는 영생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그 소식을 듣고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전의 제자들이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으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제자들과 떡을 떼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렸고 예수님을 알아봤고, 그래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지만 그때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첫 반응은 여러 번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복음서가 기록이 되고 예수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고 사복음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편지를 써서 교회들을 깨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글을 남겼다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 한 가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교수가 그랬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이제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리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은 만났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고 믿지 않던 자들이 증언하여서 그분의 부활과 또한 영원한 세계가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매달 그리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속에 살아갑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가슴 속에 그리고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항상 부활하시고 그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세상에 나가서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예수를 부인하던 이어령 교수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계시고 부활하셨음을 증언케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지 못하던 자에서 믿는 자로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던 자 중에서 우리를 뽑으셔서 부활의 확실한 증인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뜻과 그리고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가 믿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단 한순간도 낭비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새로운 생명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